제가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얘기를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예수님의 행적과 조금 다른 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두로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이스라엘 지역이 물론 아니고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올라가면서 그 바로 바닷가에 있는 상당히 상업이 이제 성행했던 자리라고 도시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방 지역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감정을 품고 있던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역사가 요세프스가 쓰기를 두로 사람들은 우리의 이제 아주 악명 높은 우리의 그 가장 험한 대적들이다. 이제 그렇게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보다 더 나빴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둘째는 제일 뭐니 해도 제일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예수님 말씀 왜 이렇게 하실까? 그죠? 아니, 왜 이게,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되고,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유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을 이제 개라고 부르고, 그렇게 이제 취급하는 거 했고, 이방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신 말이 이제 좀 거기서 그 악한 기운을 조금 뺀 말을 썼다고는 해도 여전히 이거는 이거 왜 이러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그렇게 말하니 하는 말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 이제 그 부분이요. 그러고, 귀신더러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 귀신은 떠나간 것으로 이제 예수님은 과거지사처럼 이제, 말씀을 하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 게다가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누 생각해 보면은 좀 이것도 좀 갸우뚱한 데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지역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좀 제자들하고 이렇게 우리말로 그 리트리트라 그러죠. 좀 쉬고 유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이제 모이지 않는 데를 뭐 제자들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실 게 있었는지 어찌됐건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방 지역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벌써 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것이 이제는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 퍼져 있는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알 수 있는 귀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정에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거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명성이라고 할까, 예수님의 뭐 평판, 뭐 소문 이런 것들이 이방 지역에까지 이제 퍼져 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리는데 이제 악한 귀신 들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원문의 뜻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앞에 이야기하고 뭔가 좀 연결되는 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청문회 추궁을 할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인간들끼리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고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포인트는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인간들의 전통이고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뭐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주로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3제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은 인간의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말을 하고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이거는 인간의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걸 깨어서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것처럼 이제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해보면은 미국의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 그 교회 안에 이제 목사실이 있죠. 근데 그 목사실 안은 밖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사람들이 찾아올 때 뭔가 아주 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찾아올 수가 있고 굉장히 그 취약해졌을 때 감정적으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목사도 나보다 어떤 좀 더 훈련을 받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진 자기하고 하나님 중간쯤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취약해 있을수록 더 그렇겠죠. 그렇게 와서 특별히 이제 남자 목사 또 여자 성도가 찾아왔을 경우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특별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고 할 때 이제 찾아오고 해서
뭐 충동적인 일들도 많이 벌어질 수 있고 해서 이건 밖에서 볼 수 있게 뭐 말은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어찌됐거나 간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에게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물어볼 때 이제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유대인들에게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뭐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는 뭐 부정하고 뭐 정하고 부정한 음식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가죽 일하는 이제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배고픈데 위에서 내려온 것 중에 레위기에서 그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을 내려와서 먹어라 했더니 아이 저 못 먹습니다. 벌써 예수님하고 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요 못 먹습니다. 정이 그런 건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만드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금기시 됐는가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말은 정말 이건 뭐 엄청나게 혁명적인 아니 들어가서 나가는 것이 뭐 그 사람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깨끗한 것과 깨끗지 않은 것. 그러니까 깨끗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이 내면 음식이나 뭐 이런 것, 음식이나 무슨 그 사람이 어떤 종족이었는지 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윤리를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김재윤 교수가 전에 한번 얘기하면서 이제 과격한 내면화, radical internalization에서, 그런데 뭐 지내보면 지내볼수록,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사는데 어떤 형식도 있어야 되고, 뭐 외적인 게 필요는 어차피 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언제나 우리 중심에다가 이제 두고 그걸 꽉 붙잡고 살지 않으면은, 이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순진하게 말하면 이제 자유롭지 못해지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깨끗이 못한 것. 여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통념에서 보면 깨끗이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셔서 그 사람 어느 집에 들어가고 게다가 또 여자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여자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이제 금기시 됐을 거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표현도 없죠. 그냥 개의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 학생 때 김동길 교수가 예수님 그 양반이 이제 어떤 이러저런 일들을 보는 관점이 좀 독특한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여자를 그냥 사람으로 본 유일한 분이다. 자기가 보기엔 예수님이. 그래서 아니 절에서 면벽을 하면서 이렇게 지낸 스님도 그 성적인 유혹을 초월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 목탁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게.
나 좀 살리라는 소리 알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 다른 어떤 뭐 종교적인 거기는 뭐 젊은 여자들이 어떻게 나와서 유혹하는데 뭐 어떻게 이겼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록 자체가 없다. 사람을 이제 그 남자건 여자건 사람으로 이제 대한 자기가 알기에는 유일한 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이방인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터부시하고 금기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뭐 아무런 가르침도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케어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케어하지 않고 그런 모든 관심을 우리의 중심에다가 이제 두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딸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데 그걸 쫓아내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제 뭐 보시다시피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귀신이 뭐 지역이건 어디건 상관없이 쫓겨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포인트는 역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나눈 대화에 있는 게 이제 틀림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가 화를 내거나 기가 죽거나 또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벌써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 이방인이 유대인 남자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이게 이제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사실 전에 한번 설교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뭐 자세한 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마가의 어떤 포인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예수님의 태도와 말과 무엇에 그 여인을 이제 encourage 하는 뭐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마가는 말만 기록했고 마가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좀 차가운 말을 했다고 생각했으니 이거 뭐 빼버리면 그만이지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나 이제 마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행적 중에서 굳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태도를 보신 것은 아니고 이제 한 두 가지 어떤 분은 이건 이제 영국의 그 여자 신약학자인데 그분은 당신이 내게 와서 이렇게 유대 남자인 내게 와서 청을 하는 것을 justify, 그러니까 한번 말을 좀 잘해보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 그런 식의 어떤 그 초대였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뭐 우리 이야기 중에 뭐 스승들이 뭐 제자들에게 일부러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제자들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예로 본 사람들. 여기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끔 이용하는 크레도 목사님 얘기가, 뭐, 자기가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 불교에서 어떤 고승에게 이제 배우겠노라고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뭐래더라? 3년, 아니, 7년인가를 이제 말을 안 하고, 지내면은 7년 후에 두 마디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청소하고 뭘 하고 이제 7년 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제 7년 잘 견뎌서 말을 해보라 그랬더니, 아, 선생님이 영어로 말했습니다요. 두 마디가 hard, bad, 침대가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그래 그 두 마디 했다. 그러고 그다음 또 7년 지내서 또 두 마디 할 기회를 얻어서 아, 또 하라 그랬더니 두 번째 7년 일하고 나서 이 친구가 기회를 얻어서 한 말이 cold breakfast. 아침 너무 차갑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7년을 또 뭐 버티고 이제 뭐 나서 또 두 마디 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번에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영어로 I quit. 나는 이제 나간다고. 그랬더니 스승이 그건 참 이해할 만. 네가 와서 21년을 지냈는데 그 세 번 말한 것이 전부 다 불평밖에 없기 때문에 넌 가는 게 당연하다. 뭐 이제 이랬던 식인데 뭐 하여간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여기서 이제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거기가 조금 어려운 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데는 아니고 그러나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당신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 이야기에서 당신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가십시오. 귀신이 당신 다리에서 나갔습니다. 이제 이런 그러면서 여기서 이미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 그 더러운 귀신은 내쫓겨야 되지만 이 외적으로 뭐 무슨 유대인일 뭐 이방인일에서 더럽고 이런 것은 이제 전혀 이제 여기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빵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빵 얘기가 나중에 우리가 오늘 7장을 보겠지만 다음번에 이제 8장에서요. 8장에서 이제 그 4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는 거기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사실은 이제 벌써 부스러기가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뻗쳐나가는 게 이미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부터 37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타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근데 여기 이제 31절에 두로를 떠나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역 공부할 때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면 제일 좋은데요. 우선 상식적으로 여기 터키 뭐 거기 지중해 이스라엘이고 지중해 안쪽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면에서 있는데요. 그 지역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중해 연안 지중해 서쪽 요 동쪽이죠. 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지역명이 레반트라고 합니다. 레반트.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반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지역을 말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건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고 시로 페니키아 출생이라고 했는데 본래 여러분 페니키아 들어서 아시죠? 페니키아라고 하는 데가 있다. 그런데 시로는 시리아 이제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 레반트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입니다. 시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거는 왜 이런 말을 쓰냐면은 저 밑에 그 아프리카 그 카르타고 옆에도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데가 있고 사람들이 그쪽도 상당히 이제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로 페니키아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역시. 이제 그랬던 것처럼 여기 두로를 그러니까 그 레반트에 있는 이제 도시들인데요. 시돈이 두로보다 더 북에 있어요. 시돈이. 그러니까 지금 두로에서 일이 있었고 마가에 기록되려면 시돈을 거쳐서 다시 이제 데카볼리는 저 밑에 그 갈릴리 지역 이제 북쪽에 있는 데카는 열이라고 하는 거고 폴리스는 도시니까 이제 10개 지역을 부르는 하나의 지역명인데요. 역시 거기도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로 오셨지만 이방 지역에 속한 갈릴리 바다 지역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좀 갸우뚱하는 사람, 뭐 때문에 그렇게 가셨겠느냐. 이게 특별히 또 갸우뚱하는 이유는 어떤 사본들에게는 시돈으로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주로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는 마가가 이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뭐 어디로 갔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뭐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가셨지만 마가가 굳이 기록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그쪽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방 지역인데 벌써 예수님의 소문이 다 나가지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제 귀먹었다고 하는 말은 뭐 그런데 그 뒤에 말 더듬으니까 되게 말을 잘 못하죠. 귀 들어서 이제 말을 배우지 못하고 아주 심할 때는 소리라고 하는 게 뭔지 자체를 이제 모를 수가 있고 그래서 말은 되게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런데 그 뒤에 말 더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그리스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말이고 이것이 구약에서도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70인 성경,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야서는 그 70인 성경, 헬라어로 쓰인 말이니까 70인 번역에만 나오겠죠. 그것이 이제 35장 5절을 이사야서 35장 5절에만 나오는데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제 6절이군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요. 굳이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쓰여진 이 말을 갖다 쓴 것은 왜냐하면 그 앞에 말만 갖고도 그 둘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단어를 굳이 가져다 쓴 것은 역시 지금 이사야가 본 마지막 날의 일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구현됐다. 이제 이렇게 봤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이제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는 건 저 뒤에 8장에 가서 나옵니다. 근데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른다. 이제 이거 혀가 말을 못하게 된 거, 여러분들, 이 혀 밑에 요게 짧아가지고요.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길 잘라줘서 이렇게 혀를 풀어줘야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묶였다. tongue tie라고 tongue tie. 근데 여기 쓴 말이 이제 그겁니다. 이게 뭐 묶여서 말을 못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풀어주시죠. 물론 외과적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니까 이때도 독특한 것은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세요. 따로 데려가서 그것도 이상하고 둘째는 이제 어떤 그 육체적인 접촉이 생겨나는데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그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타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이 에바타 하는 말은 이제 그 시리아 말 아람, 시리아가 뭐 같은 건데요. 결국은 시리아나 아람이나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 일상어로 쓴 것이 아람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에바타 이것은 이제 아람어로서 열어라, 열어라, 열어라인데 문법적으로 저희 제귀동사입니다. 제귀동사. 그러니까 제귀동사가 자기가 하는 게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너 자신을 이제 열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지적한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이 생전에 처음 들은 소리가 열려라 라는 말이었을 것이다. 생전 처음 들은 말을 에바타 하고 나서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여기 뭐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는 이것이 이제 마가의 그 디테일인데 이거를 마태나 누가는 그걸 기록을 안 합니다. 뭐 때문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마가가 특별히 어떤 그런 그 자세한 거를 또 기록하는 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뭔가 예수님께서 뭐 이러저러 했다고 하는 것이 마태와 누가는 그 뭐 별로 이렇게 기록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이제 기억했지 여겼던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이 아람어를 굳이 옮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사람이건 제자들에게건 엄청난 어떤 그 인상을 깊게 남겼기 때문일 것인데 그 현장성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뭐 죽은 아이도 살리고 뭐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자체보다도 역시 그 메시아가 오시고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던 것이 그것도 또 이런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에 아주 엄청난 그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거라사 지역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는 군대 귀신을 내쫓고 나서 그 사람들을 잠잠히 하라고 말을 안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가서 너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때 우리 해석은 유대 지역에서는 그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그 기대,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가서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나일 것 같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뭐 거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거나 약간, 그런 일들을 할 어떤 준비와 열망이 큰 지역에서는 자꾸 이제, 특별히 더 억누르실 필요가 있었으나, 이방 지역에서는 그런 위험은 없었다고 보지만, 이제, 뭐,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서, 뭐, 앞에 이야기에서도 숨어 있을 수가 없고,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서 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했으나, 이게 헬러 동사로 이제 imperfect라고 해서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셨으나, 이거 말릴 수 없었던 겁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 널리 퍼뜨렸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데카폴리 지역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꾸 이렇게 이 말이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해야 됐던 이유는 이미 거기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한 어떤 그 너무 걷잡을 수 없는 인기, 너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 퍼져나간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원인은 데카폴리 지역은 이제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거기 이제 섞여 있어서 여기서 뭐 하여간 두 이유가 다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이제 명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몹시 놀라면서 말하기를 그가 하시는 일은 뭐 훌륭하다. 이제 굿 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눈 먼 사람도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어떤 그 지각 기관들, 귀나 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까 시로페니키아 여자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되고 뭐 빵을 이렇게 하는데 벌써 시로보니게 제자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앞에 이제 거듭 나온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렇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닫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방 사람으로서 이 여자는 이제 그걸 알아듣고 더 이제 용기를 내서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다음 것도 역시 이 열린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모든 것들에서는 특별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채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또 우리 말도 이제 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마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에바다 하는 것은 사실 예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귀동사인데요. 열어라. 그래서 너 자신을 열어라 하는 건데요. 뭐 예수님께서 그 혀를 풀어주셔서 말을 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 우리가 여태까지 쭉 얘기하던 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중시하시고 늘 내면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시면서 뭐 말잘하기를 문자 그대로 그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하다못해 예수님 아니라 이제 공자님도 요번 그 몇 년 전에 김용옥 씨가 이제 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공자가 제일 싫어한 것은 뭐냐? 제일 싫어한 것은 교원 영색, 그 교묘한 말, 그리고 그럴듯하게 뭐 이제 꾸미고 뭐 외적으로 꾸미고 하는. 이제 김용옥 씨가 그 얘기한 건 왜냐면 문재인 씨에겐 그게 없다. 교원 영색이 없다. 이제 뭐 그런 건데 뭐 우리 주님이 그거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일들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선 들을 줄. 제가 뭐 미국에 20년 있어도 영어가 안 되는 것이 우선 잘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영어가 획기적으로 잘 안 되는 건데 우선 들어야죠. 예수님 하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되고 들린 것과 이제 동전의 서로 양면을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의 혀도 풀려서 진리를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아직 시도는 못했습니다만은 제 친구들 뭐 되게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모였을 때 지금은 뭐 코로나라 그게 좀 어렵지만 저는 그냥 언제나 그냥 오늘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자.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 찬양해요 뭐 하자고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말에서 이제 품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고 뭐 몇 시간 얘기해도 이제 좀 너무 공허해지고 하면은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찬양하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뭐 찬양도 찬양이지만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입으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 형제 자매를 위로해주고 encourage 맞는 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이가 더 신앙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말을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본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것이 오늘 그
귀 먹고 말 듣는 사람, 그리고 8장에 가서 벳세다의 눈먼 사람을 고치는데 이제 계속 그 배경으로 작용해서 그 마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일어났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의 어떤 이제 뭐 성경을 연구해서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제 빵의 모티프가 나중에 이제 4천 명을 먹이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 앞에 지난주에 이제 더러운 것, 더럽지 않은 것, 이 외적인 것에서 더러운 것이 이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이미 그 뒤에 이제 이방 지역에서 있을 일들과 연관돼서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쉬고 그 다음 주일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특별히 질문이 있거나 뭐 더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하면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능력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능력들이 모두 다 우리의 곤고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었던 것들을 오늘도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저희들의 귀가 열려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복된 나라의 복음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입으로도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입을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